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잘 모르시는 얼굴의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여행 오셨습니까? 예, 텔레파시로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 그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딱 생각해 보면 열매는 끝물에 나오는 건데, 그럼 끝물에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다가 마지막 끝물에 가서 이렇게 열매가 아니면 그때 가서 다 섞고 나서 다 이렇게 뭔가 속아 넘어버리고 나서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우스갯처럼 아니면 약간 엉뚱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의 그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그 예언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뭔가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뭔가를 이렇게 내다보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미래를 그냥 맞추는 어떤 그런 의미만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글자가 주는 의미는 미리의 자와 말씀한 자를 써서 뭔가 미리 어떤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맡길 자와 말씀한 자를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맡겨진 존재로 살아가는 게 예언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맡겨진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혹은 자기의 이익대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서 왜곡시켜버린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들, 어떤 구약의 예언자들 혹은 지금 현대의 어떤 예언자들을 생각할 때 마치 어떤 예언은 어떤 이들에게만 주어진 막중한 임무이고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단지 어떤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말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언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면서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온전한 절정, 그 완전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강성 사건은 바로 이 예언 사건의 절정이면서 그분의 삶은 진정한 예언의 삶인 것입니다. 무언가 그냥 미래를 점성술처럼 이렇게 맞춰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그분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했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이 전쟁에서 지지 않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잘 돼.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하느님과의 계약,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오늘 제1족쇄의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온 생애 안에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전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그분이 쓰신 책 나자렛 예수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예언자가 정말로 대단하고 놀라운 예언자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삶이, 그 모세의 예언자의 삶이 그냥 이집트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고 뭔가 대단한 어떤 업적과 공적을 이뤄낸 그 삶에서 예언자의 어떤 그 참 면모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삶이 늘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에서 늘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 예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이 우리 평신도들도 바로 왕직, 사제직, 예언직의 이 삼중 직무를 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어떤 구약시대의 어떤 특별한 존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자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예언자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공적과 어떤 업적과 어떤 무언가를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 늘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죠. 물론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느님이 말한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기에 내 이익과 내 중심과 내 이기주의적인 논리가 숨겨져서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자기만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오늘 복음의 표현처럼 그 개걸든 이르들 같은 자신의 이익과 논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 이 예언자자의 어떤 삶의 그 소중함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언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고 새로운 은총을 청하고 용기를 청하면서 우리 모두에 주어진 이 책무를 더욱 용기 있고 그분의 은총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각자의 삶 안에서 그 예언자적인 소명을 잘 살아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둠과 뭔가 물질주의적인 탐욕주의적인 우리의 세상이 하느님의 빛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소중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이 신앙 안에서 불리움받고 있습니다. 그 삶의 진정한 그 예언자적인 삶을 나의 삶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